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지난주에 우리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성경이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기적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것이 어떤 표적인가에 관한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밤의 그림자가 드리울 무렵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의 그 열기는 다 사그라들었고 이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기 위해서 배에 몸을 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특별한 장치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이 해가 기울고 밤의 그림자가 드리울 해질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2명이 장정이 노를 저어가야 되는 배이기 때문에 그냥 나룻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작은 배는 아닌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배였을 것이고 그 갈릴리 호수 어떤 곳에서는 이 배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었는데 그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때때로 물이 많은 곳을 호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갈릴리 밤바다를 미끄러지듯이 물이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이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바다에 이렇게 달빛이 비치고 그렇게 은빛 가득한 그런 바다 위를 유유히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간혹 일어나는 일인데 거센 큰 바람이 갑자기 불어온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날씨가 안 좋았다면 이들이 항해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출발했을 때는 이 밤에 바다를 건너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갈 때는 여러분 저는 군 생활을 섬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 이 상황을 잘 아는데 바람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을 마주하고 배를 운행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노를 저으려고 해도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이기가 쉽고 힘만 들고 배는 계속 그 자리일 것입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바람에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세찬 맞바람을 맞으면서 지금 큰 파도가 있는 갈릴리 바다 위에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밤은 깊어가고 제자들은 이 밤에 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들의 수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는 계속 제자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배를 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노를 저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지쳐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요한 사도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물녘이 되었다, 밤중에 해가 드리웠고, 결정적으로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부재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을 맞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파도도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늘 제자리인 것 같은 수고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 마음에도 지금
어두움이 들이우고 있고요. 저 일어나고 있는 파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 안에도 파도가 일고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이었을 것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기록한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이 병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두고 주님은 출발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거기서 뭘 하고 계셨냐면 홀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주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또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그들을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하반절인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저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주님은 부재한 것 같은 상황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덕에서 내려오셔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은 이 지금 어디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곳이 아니라 이 갈릴리의 동서는 12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10리 정도 나와 있는 약 6km, 그러니까 정확한 갈릴리 가운데 바다, 제일 깊은 바다 위에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무리를 걷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바다를 간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님이 해변가를 걸으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 오늘 본문에 보면 10리쯤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 한밤중에 그들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보았을 때 처음에는 유령인가 소리치며 두려워 떱니다. 그러자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들의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오르자마자 바다는 잠잠해졌고 어느덧 배는 건너편 항구에 가까이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오늘 본문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5번째 표적인 이 사건은 지난 오병이어 사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야기하신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한번 잠시 주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셨죠. 예수님의 목적은 에베소 6장 후반절에 나오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잠깐 주는 빵과 떡으로 나를 대하지, 빵과 물고기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영혼이 가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나 자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영혼이 메마른 자들에게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 사도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자 하는 말인 것입니다. 기적 자체에 우리가 눈이 함몰되어지고 현혹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오늘 본문의 이 풍랑이는 이 갈릴리 밤바다와 같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하고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마 인생이 이 파도 치는 바다와 같다. 하나의 물결을 분명히 내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파도가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파도가 지나면 잔잔한 파도가 나올 줄 알았더니 더 큰 파도가 밀려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러한 밤바다와 같은, 이러한 풍랑이는 바다와 같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는 사실 지금 경험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는 이 깊은 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인 것만 같아서 인생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뒷바람 만나가지고 유유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거센 바람을 혼자 맞고 있는가? 왜 내 앞에 나를 가려줄 그 무엇 하나가 없는가? 어떤 사람은 요새 소위 말하잖아요. 좋은 부모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풍랑을 막아주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자신이 갖추고 있는 무엇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바람을 혼자 맞고 있는가? 아무리 감내해 보려도 지쳐서 탈진해 버리는 사람들 있는 것도 인생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생에 대한 본문으로 많이 설교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배 안에 갇혀서 몰아치는 풍랑과 씨름할 때에 우리가 인생에도 똑같은데요, 풍랑에는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파도 치는 때에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가, 이 문제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노련한 숙련된 어부들이 있는 이 제자들 공동체는 처음에 이 정도 날씨라면 아무리 갈릴리 바다가 변덕을 부려도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파도는 나의 계산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숙함과 나의 관계, 내가 의지했던 어떤 것도 큰 파도 앞에서 무력해버리는 것이죠. 무용지물 되는 것이 이 파도를 만난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파도를 만날 때 내 경험과 내 지식, 내가 쌓아왔던 많은 시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특히 제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30, 40대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또 이렇게 인생의 중년의 나이에 이르렀는데 새로 치고 들어오는 기술, 빠르게 변하는 기술 앞에서 내가 이제 해왔던 것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끔, 우리 가정 건사하는 것도 어렵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해보지 않은 어떤 장사나 어떤 길로 들어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이런 파도를 만날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질문하게 되죠. 제자들이 풍랑과 오랜 시간 씨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싸우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그렇게 느껴져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가장 우리를 위한 기도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또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주님이 눈 감고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풍랑에 치는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건져 주시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바다만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영혼 안에 있는 풍랑 있는 이 파도와 같은 상황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는 자녀들 찾아오셔서 지금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이 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에고 에이미, 모세가 그 바로의 왕 앞에 가서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도록 하나님에서 이렇게 명령을 받았으니 내가 이들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할 때에 바로가 물었던 도대체 어떤 신이 너에게 그런 명령을 했냐라고 물을 때에 모세가 했던 대답, 그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자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온통 세상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기후 위기로 인해서 곳곳이 신음하고 불과 막 홍수와 전 세계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또 서현역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죠. 분당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서현역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정말 다녔던 그곳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비일 많고, 또 어제는 그런 칼로 인한 소동이 하루에만 40건 이상 신고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온통 세상이 혼란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삶을 그 풍랑 있는 파도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적 그 자체가를 의미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요 늘 성도의 삶의 장애물이옵니다.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혼란과 고통과 죽음을 주는 것이 늘 바다였습니다. 출애굽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병정 앞에서 그들은 열심히 도망갔지만 그 앞에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다른 장애를 만난 것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쫓아오는 애굽 군사의 칼날에 모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그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길을 내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사람들은, 그 병정들은 그곳에 가두셨죠. 바다는 이런 곳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수시로 변덕스럽고 항해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이 바다여서 구약에서는 리워야단, 사탄이 있는 곳처럼 여겨지기도, 묘사되기도 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그냥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서 그 사역할 때에 그 항저우에 가면 쇼가 하나 있는데요, 그 호수에 사람들이 막 중국의 그 특유의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막 무리를 막 걸어요. 보면요, 표면 바로 앞에 발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잘 보고 뛰어가야 되는 것이죠. 잘못 뛰면 옆으로 빠져버리는데, 그렇게 주님이 지금 무리를 지금 걸어가신 거, 그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인생에 고통을 주고 장애를 주고 우리의 인생에 파도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분, 그 인생을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풍랑을 일으키고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또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안에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주님은 그 파도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파도라 해도 예수님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늘과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누구에게나 고통을 줄 수 있는 이 바다가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명령에 순종하며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이 바로 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9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 바다를 밟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표를 잃고 어디쯤인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 힘들었구나. 네가 참 두려웠지. 그 깊은 밤바다에서 맞바람 맞으며 항해해야 되는 너의 인생이 참 힘들고 두렵지. 내니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배에 같이 오르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난주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만에요. 그쪽 월요일 날 거기에 있는 짐을 악기나 뭐 영상 이런 거 다 떼고요. 화요일 날 다 옮기고 수요일부터 이 모든 것을 세팅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난주 이사 오시면서 한 정말 잘한 일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드렸고 예배했던 그 예배 장소에 그 좋은 의자를 미자립 교회에 나눈 일이었습니다. 두 개 교회의 미자립 교회와 저희가 연결이 되어서 그 의자를 나누어 드렸는데 한 교회가 의자가 너무 낡아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난 여름에 수해를 입어서 나무가 밑에서 썩어가고 있는 의자를 사용하고 있었던 교회인데 이 의자를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이요. 그래서 개척교회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교회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의자를 받게 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하며 저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 더운 날 뻘뻘 땀 흘려가면서 그 의자를 싣고 가시는데요, 하나도 힘든 내색이 없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때여서 성도 한 명이 찾아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쯤에서 포기해야 되나? 내가 투잡을 가지고 주중에는 일하고 주일에 목회를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마음에 막 풍랑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의자가 이렇게 교회로 옮겨지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오늘 본문이 너무나 생각이 났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 목사님을 위로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뿌듯했고요. 이런 것을 결정해 주신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했고요. 이 의자를 받아들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정들었던 그 의자들이고요. 이렇게 세 차에 나눠서 실려갔고 그 다음요, 저 한 교회에 40개의 의자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딱 40명 정도 앉으실 수 있는 사이즈의 교회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눌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목사님의 그 마음의 풍랑임, 사역을 여기서 그만두어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에 그 목사님의 마음의 풍랑이는 한가운데로 가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그렇게 연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바다 위에 힘겹게 노젓고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단이 만들어내고 때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풍랑이는 파도가 있고 때로는 내 안의 연약함과 죄가 만들어낸 모든 풍랑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내니 이제는 두려워 말라 하시며 그 모든 파도를 잠재우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겹게 노젓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그 모든 힘겹게 노젓는 것으로만으로는 이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배 안에 오르시는 것,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배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청년의 때이든 장년의 때이든 그리고 노년의 때이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 저는 마음에 풍랑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주신 장소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막 번쩍번쩍거립니다. 밖에 나갔더니 저희 온다고 이 협회 측에서 바닥에 광을 다 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번쩍번쩍인데, 그런데요, 이상하게 마음에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지난 예배 처소는요, 우리만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지금 1층에 경비와 주차를 담당해 주시는 경비원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의 쓰레기를 치우시면서 교인들이 누군지를 접하시는 미호원들이 계시고요, 교회가 들어온다고 주중에 이곳에 내려와서 살펴봤던 이 회사의 직원들이 있어요. 내려와서 교회가 들어온다고 다 살피고 갔고, 이 일을 위해, 교회 이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협회의 모든 분들,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해보겠다는 그 말을 믿어주시고 허락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창문이 되겠구나, 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창문이 되겠구나, 우리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경험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판단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무척이나 긴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 개척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명령 받아들고 개척에 나섰음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실 때에 우리가 다른 이에게 복이 되는 일은 우리가 썩어질 때에, 또 마땅한 내 권리를 내어줄 수 있을 때에 일어나는 축복인 것이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내 권리조차도 내어줄 수 있을 때, 상대방을 위해 내어줄 수 있을 때 일어나는 축복이 바로 복입니다. 저는 우리를 통해 꿈꿔봅니다. 이 회사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중에 인생의 파도를 만나면 우리 예배 처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도 정말 이 도심 한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찾기 어려울 때 오셔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저는 꿈꿔봅니다. 이곳에서 경비로, 미화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감동이 되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서 이 지역에 사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들어옴으로 복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다시 옮겨갈 때, 또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날이 될 때 아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참 좋았는데, 이 지역에 복을 얻었었는데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모세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내 말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는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진짜 가나안 맞습니까? 여러분, 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는 성공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나안 올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에서 예수님 없는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가나안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는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래야 가나안이라고 강청합니다. 주님은 모세의 간구에 힘입어 그 뜻을 돌이키고 그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이 기도가 제 마음에 지난 한 주 내내 머물러 있었습니다. 빛과 번쩍한 건물이요? 이거는 2주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예배 처소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면 많이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저희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작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좋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을까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불안,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에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차게 이 믿음의 걸음을 한번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특별하거나 더 훌륭하거나 더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둘러보십시오. 제 주변에 이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러나 한 성도가 오는 것이 눈물겹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들은 왜 이런 것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또 친히 가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심을 이제 알아차렸을 때에 그들은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도 이 풍랑 속에서도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그 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근원적 기쁨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꾸 기적을 맛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요,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더 깊은 바다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삶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상이 아닙니다. 그건 비일상입니다. 더 큰 기적은 뭡니까? 이 풍랑이는 세상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셔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재우시며 마침내 가야 할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인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이 파도와 상관없는 근원적 기쁨이 솟아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때로는 바다가 길을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다 위를 걸어오기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요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위에는 출렁이는 바다로 인해서 그렇게 풍랑이 일고 있지만 저 바다 깊은 곳을 주님과 함께 가면요, 그곳은 조용하고 평온한 곳이 되는 것이시죠. 신앙생활에 파도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파도를 넘어섰는가 하면 다음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사시면서 모욕과 핍박과 배고픔과 침뱉음과 오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에 삶의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있다고 느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그런데 목사로서 제 마음에 있는 고통은, 어떤 분은 계속된 파도에 휘청거리면서 고통하다가 삶이 끝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파도를 다 건너고 항구에 이르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품 안에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게 정당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저도 답할 자신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인생의 고통이 반대로 저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사망의 골짜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가야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더 온전한 항구,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것은 시편 107편 30편을 연관시키게 하는데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바로 그 목적지로 갑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야 할 목적지까지 가게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실 때에 교회는 교회답게 그 자리를 가게 합니다. 그 자리에 마침내 도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에 이 아이들이 있어야 될 그 모습 그대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이르시되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한없는 영광을 마음에 담아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마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죠. 바로 베드로 사건입니다. 똑같은 이 상황에 베드로가 유령처럼 다가오시는 분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자 주여 나도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물 위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영혼이 가벼워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주님에 대한 시선을 잃고 그것을 거두어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영혼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니 그가 바다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혼이 가벼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바다에 자꾸 빠뜨리게 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 돌려서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를 걷게 하시는 은혜까지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찬양 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이 찬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아내와 같이 왔거나 가족과 같이 왔다면 이 시간에 옆 사람을 한번 우리 아이들을 아내를 남편을 한번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배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파도는 잠재워지지만 또 다음 파도가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자녀의 이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해주신다면, 나의 남편과 아내,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곳까지,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족과 가지 못했다면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기 함께 못해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배를 저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자리입니다. 방향은 이뤄지고 깊은 밤은 더해집니다. 그러나 저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풍랑을 잠재우시고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의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배에, 우리 인생의 배에 초대해드리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사랑하며 이번 세대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창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사람들을 대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것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땅한 권리조차도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드릴 때에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섬겨드리고 인사하고 사랑을 표하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의 파도를 만나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눈물이 있으나 아무도 가지 않는 사람들, 영혼들, 사건들 있다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 열방과 해외에 있는 많은 하나님 미전도 종족들, 아직 주님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주님께 우리 교회를 소원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로만 하는 건강을 그리고 말로만 하는 하나님 그분의 강조 역할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것을
파도를 잠재우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목말라 애타는 자들에게 영혼에서 생수를 터쳐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길 잃은 자들, 깊은 바다에서 좌표 잃고 고통하는 자들의 배에 올라타셔서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컨벤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기대가 있음을 믿습니다. 소명자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머리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곳에서 주님의 뜻 이루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하는 우리 컨벤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존재됨이 이 지역과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이번 주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이 시대와 교회를 이끌어갈 것임을,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